옆 사람 보고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대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든지 불행하게 살든지, 그렇지 못하면 별 의미 없이 이제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보장받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행할 것이라고 예고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 이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근데 생각은 머리로 합니다. 그럼 생각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사람들이 가슴에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실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내놔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이라는 사실이죠. 마음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느끼는 것을 합니다.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즐겁다, 답답해, 상쾌하다, 좋다, 싫어, 그리운데, 보고 싶어. 이런 감정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과거의 상처,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솟아납니다. 나를 아주 기쁘게 하고 나를 도와줬던 좋은 사람의 생각이 나면 나도 따라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즐거워지고. 여성들은 봄이 되면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심란해지고, 그래서 봄바람이 난대요. 바깥에 나가고 싶고 덜에 나가고 싶고, 생각도 덩달아서 심란해집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정리하면요, 마음과 생각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생각에서 일어나는 마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마음은 내 마음인데, 분명히 생각도 내가 하는데, 그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성적으로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막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콩닥거리고, 밤만 되면 더 생각나고, 막 밤낮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경험 있어요?
없는 것처럼 지칩이 톡 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산만 보러 일본에서 여기까지 날라오잖아요. 아줌마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면에서 고민했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반면에 악을 원하는 마음도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육체 속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영적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의 방법대로 살거나 영적인 삶을 살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쳐 살기도 해요. 교회 오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걸쳐가지고 언제까지 걸치고 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몇 분 계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생각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문제는 행동보다도 마음과 생각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 몸의 반응이 선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오를 생각하면, 미움과 정오가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해서 내 몸은 치를 떨게 돼 있어요. 용서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영의 생각하고 삽시다. 영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가 나오죠. 육신을 쫓는 사람, 육체를 쫓아가는,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전혀 반대의 유행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 우리의 몸, 이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나 되고. 제 키가 얼마든지 아십니까? 74요 1m. 몸무게는 78kg였는데 이제 4kg 뺐습니다. 앞으로 4kg 더 빼야 됩니다. 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저 잘생겼죠? 꿈이니까 잘생기잖아.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느냐?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 굴리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 반대로 영을 쫓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을 쫓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육신을 쫓는 사람인가? 영을 쫓는 사람. 나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인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육신의 일은 가정에서 하는 일, 밥 짓고 빨리하고 자녀 돌보고 직장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사회생활하는 거, 여가생활 즐기는 거,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의 일은 뭐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여러 복음 사역을 하는 일들은 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여가를 즐기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에도 일하고 문화에도 일하고 여러 가지로 일하는 것,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 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일들을 가지고 육신의 일, 영의 일 나누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육신의 일이 따로 있고 영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 사역하는 일도 주의 일, 영적인 일이지만은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한 즐기면서 사는 것도 다 영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둡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 자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만을 위해서 산다면 육신의 일이 돼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좀 더 넓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육을 따라 사는,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자 하는 그 바람도 마찬가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육의 일이에요. 그러나 넓은 아파트가 필요한데 우리 목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쓰겠다. 그래서 넓은 아파트를 하는 건 영의 일이에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에서 제외된 상태를 말합니다. 축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삭막한 삶,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할 뿐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때때로 육신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에 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거 다 지킬 만한 것 많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지키라. 네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사람 돼요.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마음을 딱 넣으니까 그 마음 안 돼 하고 거부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은 30 양심의 기본 가책을 느껴가지고 성전에 던지고는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도 사탄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 아름답지 못한 모든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됩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육적인 일이 됩니다. 영의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행복한 생각만 하고 삽시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팔자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이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아파트 좋아서, 좋은 차, 절대로 그것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해서 비롯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면 가진 것이 있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모든 것 다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언제나 감사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채울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뭘 만들어요? 행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 더욱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로 표현해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만 해도 엄청난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행복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배반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어도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여기까지쯤이야 뭐 위로받으면서 승리하시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기자, 그래도 행복하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명의 아가씨가, 처녀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물었어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첫째 번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인생이 뭐 별것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지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 그런데 그 두 번째 아가씨가 그 중에서 제일 못난 아가씨였어요. 못생긴. 세 번째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을 것입니다. 괜찮게 살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목사님이 만났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대요. 첫 번째 이야기한 그 아가씨는 그저 그런 대로, 되는 대로 그래 살아가더랍니다. 두 번째 아가씨는 못났지만 누가 데려가겠노 싶었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더랍니다. 세 번째 아가씨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환경이 행복한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닐 테지만은 그 속에 행복의 접근과 환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복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서 행복함을 만들어가고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공할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요, 성공할 생각만 하고 삽시다. 성공할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립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겸손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성공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패스트푸드점 KFC 아시죠? 지팡이 짚고 선 할아버지. 저 시내 가면 있죠. 군데군데마다. 근데 세계 곳곳마다 있어요. 중국에도 가니까 대단해요. 이 사람은요, 켄터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세계적인 회사가 됐죠. 근데 이 켄터키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대요. 일찍 결혼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번창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까 참 지혜롭게 마누라 잘 눈치 살피고 사는 건 잘하는 거예요. 넌 마누라 도망가 버리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고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석에 옆에 갓길에 세워져 버리고 자기는 늘어졌죠. 뒤따라가던 차가 발견하고요. 이상하니까 이제 발견하고 이제 119 그거는 911이죠. 911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다 속에 이제 청소하고 살려냈어요. 이 양반이 딱 살아남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또 놈이 살렸어. 이래가지고 닌겔병을 던지고 야단 났습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죽으려고 또 금식을 했어요. 사흘 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병원 복도에서 아주 흥얼거리는 아주 기쁨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짝이 나가서 봤어요. 보니까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남루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는데 내 줄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천사 같아. 천사 같아. 그래서 저런 행편에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저렇게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는 그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그렇게도 기쁩니까? 물으니까 이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했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도 한번 믿어봐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퇴원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청소부 아줌마가 몇 푼 줘가지고 퇴원했어요. 근데 몇 푼 받은 그것을 가지고 퇴원하고 나가자마자 닭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 부위별로 딱딱 썰어가지고 이제 튀겼어요. 튀겨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건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서 안 되겠다. 요거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마리 요리를 해가지고 나가서 팔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었어요. 팔고 나니까 3마리 샀어요. 3마리 사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9마리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하고 이제 그 굴마에 말이죠. 이렇게 쓰고는 팔았는데 이게 인기가 좋았어요. 막 소문이 나고 인기가 나고 맛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인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죠. 그가 잘 부르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라.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자기는 3가지 목표를 세웠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리라. 어떤 일이냐면 첫째는 양로원. 노인들, 고생하는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로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고아원, 그 버림받은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역.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일을 하는데 이 3가지 일에 역점을 두었어요. 그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86년도에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지금도 뭐 KFC는 아주 건재하죠. 근데 그 양반이 미국의 남부 출신인데 남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야단 났었답니다. 여러분, 전에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 보잘것없는 흑인 여인으로부터 전도받고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 바꾸니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생각 하나 바꿈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성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성공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